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21장 6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늘 나눠봅니다. 조금씩 잘라가지고 지금 세 편의 말씀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구성이 된 본문입니다. 또 오늘 주제가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성전. 그래서 성전에 대한 아주 여러 예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4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질문 같은 거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그들이 질문하면은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의 오만함, 과연 이 하나님이신 그분을 이들이 말씀으로 테스트를 하고 그런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이 질문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아주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을 아주 예수님이 꿰뚫고 계셨어요. 그들의 마음 심리가 어떤지 그런 것들. 사실 윗자리를 싫어하는 사람, 회당의 높은 자리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아무도 여기 난 걸리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를 다른 사람보다 더 낮추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보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들의 허영과 그들의 위선 같은 것을 주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건데, 이건 진짜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자유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우리를 마음을 잘 보는데, 누가 내 수준보다 더 무시를 하거나 깔보면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근데 그런 기본적인 심리가 우리 안에 있지만 이들은 그걸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런 사실들을 봤을 때 우리의 심리 안에 있는 그것도 죄악이지만은 그것들을 우리가 표현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는 거 반면에 이들은 아주 그것을 가장되게 표현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엄청 화가 나셨을 겁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에 입었던 옷들을 요즘에 그림으로 본다면은 이런 식이에요. 망토같이 생겼죠? 머리부터 쭉 뒤집어 쓰는 이런 숄 같은 거에 밑에 술을 이렇게 달아요. 술을.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망토같이 보이죠. 이런 것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하얗게 머리부터 이렇게 뒤집었어요. 근데 이것을 여기서는 좀 길게 안 나왔지만 이 술을 길게 땅바닥까지 끌리게 하는 그런 옷들을 이들이 입었어요. 그래서 긴 옷을 입고 다니던 이 서기관들은 바리새파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사두개파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바리새파 중에 서기관들이 그렇게 많이 그런 식으로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율법 교사다 이렇게도 말을 하죠. 서기관들을 율법 교사,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이런 그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께 그 당시에 존경을 받았어요. 존경을 받았는데 그 존경받는 것을 사람들에게 또 표현하는 또 그들만의 삶이 있었을 텐데,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고위 성직자들이 입는 하얀 옷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목사 가운 같은 것도 될 수가 있겠어요. 목사 가운이 하얗게 쭉 길게. 그래서 그거 입으면 괜히 좀 거룩한 것처럼 보이고 그러죠. 목사 가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의식 때문에 만들어 놓은 옷이기 때문에 그 옷이 잘못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입는 사람의 마음이 이제 문제겠죠. 그런 거. 고위 성직자들이 입는 하얀 옷 그런 건데 마태복음에도 이들의 옷을 지적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한 술. 옷에 주렁주렁 자세히 보면 밑에 이렇게 따은 것 같이 술이 이만큼씩 있어요. 이런 것들을 길게 해서 자기가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다 이런 것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다닌 거죠. 자랑하고. 그리고 회당에서는 이제 제일 높은 자리에 앉고 잔치가 있을 때는 또 제일 상석에 앉았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것 같고 서로 의논하고 그랬어요. 누가 우리가 천국에서 큽니까? 뭐 이런 걸 질문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천국에서 너희들이 커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더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있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들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다 누린 것이죠. 우리가 이번에 LH 사건 같은 것도 국민들이 막 지금 울분하는 이유가
뭐 그 투기할 수도 있죠. 자기 정보를 알고 있는데 안 산다는 것도 그것도 그래요. 사가지고 국민들이 일어났으면은 회개를 해야죠. 잘못했습니다. 어? 우리가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했으면 이제 서로 좋았을 텐데 너희들이 또 꼬우면은 LH 직원으로 들어와라. 너희들은 이게 안 돼갖고 못 들어왔는데 왜 우리한테 그러냐 이런 식으로 그런 말 때문에 국민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 자체가 없다는 것 때문에 그 마음이 얼마나 높은지 응? 그것 때문에 이제 기분이 되게 나빴던 거죠. 그 기득권층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 이번에 뭐 국회의원들도 엄청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잘못했습니다가 없어. 노후에 전원생활 하려고 그랬는데 뭘 그걸 따지냐고 해서 기자 같으면 안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늙으면 전원주택 기자 같으면 안 하겠어요? 기자한테 도리어 따져. 그거를 강원도에 있는 땅 그거를 산을 그렇게 다 살 만큼 노년에 그렇게 전원생활을 그렇게 크게 할 수 있는 노년이 어디 있습니까? 늙어가지고 어떻게 그 산 꼭대기 골짜기까지 다 자기가 산 그 몇만 평을 다 다니면서 그걸 어떻게 농사를 집니까? 상식적으로. 그걸 변명이라고.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종교계에 종사하고 있는 이 서기관들이 야단을 맞고 있는 거지만은 이게 뭐 사회생활에서는 비일비재에 일어나는 일인데 이제 교회에서는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도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게 똑같이 그런 부조리들이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이 아마 못 견디는 그 이유였을 거예요. 너희가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냐. 그거겠죠. 똑같다. 더하면 더했다. 이런 거죠. 기득권층의 폭리폭착. 그런 서기관들을 삼가라. 만나지도 말고 조심하고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옳은 게 아니다. 옳을 수가 없겠죠.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 교회 안에 있는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 율법에서 그들을 보호해줘라 이렇게 말했던 약자들인데 사회적 약자들인데 도리어 율법 교사라고 하는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킬 정도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죠. 자기네들 스스로가. 그리고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데 여기 중요한 말이 외식으로죠. 외식으로.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서기관들에 대해서 아주 질타하는 장면이 나와요. 21장을 보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어요.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셨어요. 자, 부자가 헌금하는 걸 봤어요. 아마 돈을 보이게 헌금함에다 이렇게 넣었던 것 같아요. 우리처럼 봉투에 넣지 않고. 그러니까 부자는 많이 넣었겠죠. 근데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렙돈이면 어느 정도길래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자, 우리가 고대의 동전들을 한번 볼게요. 고대에 통용되던 동전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은으로 만들기도 하고 뭐 동으로 만들기도 하고 금으로 만들기도 하고 가치는 이제 금은동에 따라 다 변화가 되고 동전이라고 하면은 지금도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 뭐 금화 같은 경우는 좀 큰 돈이 되겠죠. 2렙돈 넣는 거. 지금 이런 기본적인 동전들 이런 것이고 옆에 보면은 렙돈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동전들이 있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렙돈이다 그러면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한 끼 밥을 먹을 수 있는 식사 비용 그 정도로 생각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라면을 먹는다 그러면은 라면이 하나에 얼마예요? 뭐 1,000원이다. 그럼 그 정도 비용, 응? 밥을 식당에서 먹는 그 정도 비용이 아닌 거죠. 그 정도의 비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신약에 등장하는 동전들을 한 번씩 보겠습니다. 드라크마, 데나리온, 아사리온, 고드란트, 렙돈 이런 동전들이 신약에 등장을 합니다. 자, 1데나리온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하는 것이 제일 이해가 빨라요. 한 데나리온이라는 말은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일당 정도의 양이에요. 일당 정도. 근데 이것이 하루 품삯인데
하루 품삯, 아주 저평가된 하루 품삯이 아니라 조금 높이 평가된 하루 품삯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제가 여기 예를 들어 10만 원이다. 지금으로 봤을 때 10만 원 정도로 이제 계산을 한 건데 그냥 일반적인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을 10만 원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데나리온을 기준으로 이제 랩돈의 그 무게를 한번 얼마나 큰 돈인가 그런 걸 알아볼 텐데 이 한 데나리온이 64 고드란트랑 똑같아요. 이 고드란트는 품삯 10만 원에 대해서 64등분 한 금액이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돈이에요. 고드란트도. 그런데 이 고드란트를 랩돈으로 바꾸려면 또 절반으로 나눠야 돼요. 128 랩돈과 64 고드란트가 같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랩돈이라고 하면 굉장히 작은 이 금액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랩돈을 지금 이 공식으로 한 데나리온을 10만 원으로 잡아서 고드란트로 갖다가 랩돈으로 이렇게 환산을 한다면은 800원 정도가 나와요. 800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라면 하나 사서 먹는 그 정도 금액이 딱 나와요. 그 정도 금액이에요. 그 800원을 헌금함에 넣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니면 1,000원 정도? 우리가 10만 원을 예를 들어서 그렇지 뭐 12만 원, 13만 원 받는 그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하루 일당을 정하냐에 따라 800원에서 1,000원 정도로 이거 생각을 하면 되는데 1,000원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1,000원을 누가 넣어요? 우리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1,000원 넣잖아요. 어른들은 안 넣는 금액이거든요. 어른들은 최하 그래도 10,000원은 넣잖아요. 지금 이 10,000원의 가치가 일반적으로 밥 한 끼밖에 먹을 수 없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최하 그래도 10,000원을 넣는데 이 과부가 10,000원도 없는 거죠. 1,000원을 넣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액수의 크기를 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재정 형편에 비해서 그 1,000원이라는 돈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넣은 거죠. 그래서 이 과부가 그 돈을 드릴 때에 이것이 나의 마지막 재산이야 라면서 넣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읽으신 거예요. 우리가 전 재산을 넣지는 않죠. 아무리 헌금에다 우리가 10,000원을 넣어도 그 전 재산은 아니잖아요. 이 과부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그걸 드리고 있는지 예수님이 그 마음을 읽었어요. 근데 내가 이걸 읽다가 느낀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드리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는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산하고 측량하는 거는 어떤 일이든지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 많이 드리게 돼 있어. 시간도 더 많이 드리게 돼 있고 마음이 가는 곳에 모든 게 다 따르기 때문에 난 교회를 사랑해요. 교회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서 교회를 한 번도 돌보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가식이잖아요. 우리가 나 너 좋아해 하면서 전화도 안 하고 관심도 없다면 그건 좋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이치죠. 그래서 이 과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거 드리면 난 진짜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드리는 자를 좋아하는구나. 드리는 자가 돈을 들여서가 아니라 그걸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게 높은 점수를 받는 거죠. 예수님이 돈이 없으니까 그거 뭐 성전에다 돈 넣었다 해서 예수님이 꺼내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 옛날에 그 랩돈을 본다면은 뭐 청동으로 만들었는지 저렇게 오래된 것들이 저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손바닥 위에 올렸을 때 이게 큰 크기가 아니에요. 우리 지구로 말하면은 우리 10원짜리 정도 같아요. 그 정도.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그러면서 칭찬해 줬어요. 우리 지금 두 부류의 사람을 봤습니다. 아주 교회에서 멋있게 옷을 입고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뭔가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셨는데 그들은 삼가라 그랬어요. 삼가라. 그래서 아주 따로 빼놨어요. 교회에서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근데 오늘 이 과부는 칭찬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가깝게 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서기관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을 거예요. 뭔가 기득권층 같고 교회에서도 뭔가 인지도가 있는 사람 같아서.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삼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지위나 눈으로 보이는 그 사람의 형편,
내가 어떤 사람과 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자세히 얘기하시는 거죠. 왜? 4절, 왜 칭찬했는가 과부를.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일부를 헌금했지만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과부가 생활비 전부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과부를 막 칭찬했어요. 자, 우리가 5절에 있는 말씀을 본다면 또 그다음에 내용이 또 완전히 또 전환이 돼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현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을 가리켜서 돌 자체가 너무 비싼 돌로 했나 봐. 돌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한번 대충 헤롯 성전이겠죠. 예.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름다운 돌은 다 알겠죠. 아주 멋있는 돌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리고 헌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봉헌된 예물, 하나님께 사람들이 사용해달라고 바친 거, 그걸 가지고 꾸민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은 벽돌에다가 뭐 벽돌 헌금이라 그래가지고 요즘에 벽돌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그걸 건물 줄 때 박아요. 박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거 좋은 거잖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것을 보고서 예수님 너무 아름답죠? 이 성전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오늘 이 세 가지 성전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서기관, 과부,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존경할 만하고 흠모할 만한 것에 대해서는 다 불합격 판정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눈여겨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또 칭찬을 해요. 그 우리의 눈이 완전히 삐딱하게 잘못돼 있어요.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그 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난한 과부 여러분이 상종하고 싶습니까? 만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죠. 만나봤자 그렇게 뭐 나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그러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멋있죠? 예수님 멋있죠?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헤롯이 유대인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현재 46년 동안에 짓고 있는 성전이에요. 앞으로 더 지어져요. 이게 이제 한 20년 더 지어지는데, 이게 쭉 져진 다음에 2, 3년인가 그거밖에 안 돼가지고 AD 70년에 성전이 이렇게 다 해파돼요. 70년 동안 건축된, 70년 동안 거의 건축된 그런 성전이 예루살렘 그 회파될 때 다 회파돼 버려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라는 예언이 응하게 됩니다. 너무 아깝잖아요. 그 70년 근간 되도록 막 지은 그 웅장한 건물, 모든 사람이 보면은 저기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그렇게 누가 보더라도 유대인들에게 칭송을 받을 만한 이게 이제 미래에 제3성전을 지어주는 그 누군가가 나타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로 알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성전 지어주는 자, 우리에게 성전 지어주는 자, 그 사람은 메시아가 된다. 우리의 메시아는 우리에게 성전을 지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때도 약간 그런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이라는 그 왕이 이 성전을 지어줄 때 민심이 그냥 헤롯에게로 쏠린 거죠. 그런데 세례요한이 그 당시에 헤롯을 책망한 거죠. 헤롯 가문 자체에 대해서. 헤롯 대왕부터 뭐 쭉 대대로 팔레스틴을 다스렸지만은 그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그들이 팔레스틴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대적한 세상 임금의 모형으로. 근데 그가 한 것이 성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또 한 번 헤롯이 지은 이 아름답게 보이는 성전에 홀딱 빠져서 예수님 너무 멋있지요 라고 했던 그 오류를 또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2000년이 지난 지금 또 저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어리숙하게
여러 번 이 눈에 보이는 성전에 이들이 목을 맬까요? 이렇게 성경에서 계속 지적을 하는데 너희들 눈에 보이는 성전에 마음 뺏기지 말아라. 그렇게 계속 지적을 하는데도 여전히 누군가가 또 성전을 지어준다면 그 사람은 영웅이 되겠죠. 아니 예루살렘을 수도로만 선포해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다 쓰러졌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다 이렇게 선포만 해줘도 대단한 거죠. 전쟁을 불사하고 선포한 거니까 참 대단한 건데 거기다가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해 주면요 그 사람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냥 영웅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통곡의 벽에서 종이 하나 꽂아놓고 기도하는 대통령이 나오면 대서특필합니다. 특별히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해주면은. 요즘에 트럼프가 자꾸 또 등장하고 있어요. 요즘에 아주 그냥 옥을 쬐고 있습니다. 옥 쬐고 있어요. 공화당의 모든 시선이 다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미국도 아주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실권이 바이든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앞으로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펼쳐갈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정말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준다고 하는 누군가가 미국 대통령 중에 나온다면은 그 사람이 헤롯 대왕처럼 세상 임금의 모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 주시해서 봐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성전 안의 세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세워질 성전, 예수님이 주목하는 그 당시 주목하는 그 성전, 그것은 과부였어요. 과부. 세워질 성전은. 그러니까 지금은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심령 성전까지 다 우리가 이제 통틀어 세 부류의 성전을 본 거예요. 과부는 세워질 성전이고 하나님이 칭찬한 그 유일한 성전이었습니다. 앞으로 무너질 성전은 헤롯이 46년 동안 지은 그 성전뿐만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비교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팔레스틴 사람들의 민심을 자기에게로 돌리고 유명해지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준 헤롯과 서기관을 똑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없는 서기관이나 하나님이 없는 성전을 지어주는 헤롯이나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거 다 무너질 성전이죠. 근데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건 현재 누구였냐면은 헤롯이었고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창세기 때 눈이 밝아졌죠. 죄악을 짓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잖아요. 이 눈이 밝아진 것과 우리가 여태까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서기관들이 좋아 보이고 헤롯 성전이 좋아 보이냐? 눈에 보이기에 긴 옷을 입고 있고 술도 길고 길게 기도하면서 외식하고 사거리에서 그렇게 하는 그 모습, 마음은 하나도 하나님께 있지 않는데 그 눈에 대해서 속여버리니까 인류가 그냥 다 넘어간 거예요. 눈으로 본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본 거 그거를 잘 분별해야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때 저 사람들이 어떤 심리 상태로 저런 말을 하는지 내면을 볼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인생에 성공하는 거예요. 겉만 뻔지르르하게 말하는 그 포장지를 받다가는 사탄에게 그냥 깜빡 속는 겁니다. 누가 그 과부에게 시선을 돌렸겠어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 자, 마음에 치중하는 성전, 또 외모와 건물에 치중하는 자들. 그게 아름다워 보이는 사람은 그 성전도 그것도 무너질 성전이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들이었어요. 두 번째는 가난한 중에도 아낌없이 드리는 과부였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과부가 드리는 헌금을 그 두렙돈을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흥청망청 쓰는 서기관이 자기가 이겼다고 할 수가 있겠죠. 저 과부는 아무것도 모르고 전 재산을 드려. 근데 그 전 재산을 모아서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니까 자기가 쓰고 싶은 데 다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막 쓰는 그 서기관 두 부류만 생각을 해도 당연히 서기관이 과부보다 훨씬 나은 조건을 갖고 있죠, 지금.
과부는 하나님께 그냥 그 아깝지만 전 재산입니다. 그리고 드리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하면서 그냥 사치스럽게 쓰는 그 서기관이 있다면은 누가 더 이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서기관이 이겼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 축복받았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자기는 누리니까. 저는 전 재산을 드리면서도 굶으니까. 현재로는 그런데 자, 서기관들과 과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과부의 두 랩돈으로 아름다운 건물을 지으려는 어떤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부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마지막까지 무너지지 않을 성전은 과부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뒤에 성전이 어떻게 어떤 시대에 무슨 징조가 있을 때에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또 뭐가 나오냐면 인자가 재림해서 내 백성들을 취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내용이 있기 전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인자가 나팔을 불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과연 건물 껍데기 외관에 중요시 여기는 그런 자들, 정말 전 재산을 넣는 과부에게 집중하는 그런 자들, 종교 지도자랍시고 허세 부리는 서기관들을 쫓아다니는 그런 부류들, 그 많은 성전들이 이 땅에 있는데 다 무너지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취하질 자가 누구냐라는 결론을 짓기 위해서는 이 단서가 앞에 딱 있어줘야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내세울 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자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따뜻한 눈으로 쳐다볼 수도 있고 또 나름은 또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정말 문제가 있다, 문제야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입장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응답을 구하는 게 하나님 혹시 내가 저런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건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1, 2, 3번 중에 나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건물을 지으려는 어떤 사람들 여기에 해당한다면 여기 안 오셨겠지. 여기에 오질 않았겠지. 그 일단은 3번은 아닌 것 같아. 응? 근데 서기관과 같은 높은 마음, 그런 마음은 있을 수 있고 정말 100% 하나님께 과부 같은 마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으로 왜 예수님 재림할 때 눈여겨지는 그런 자들이 지금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제가 진짜 과부와 같이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마음의 사람입니까? 늘 아까워서 그 부자같이 자기 풍족한 중에 일부를 넣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자입니까?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린다는 거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시고 누구를 물리치시는지 우리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내가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느냐를 자기 자신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주님께 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